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간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말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져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말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이 시간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느니 예수를 따르느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도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말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우리 이제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밝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나아갈 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악마는 쫓긴다.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때는 고백처럼 나 무거운 짐진 자 무거운 짐진 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삶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할 평생에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나를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지금 처음부터 찾아가시겠습니다. 내가 가자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니 내 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날 부르심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들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그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시간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아들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내 부르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 사랑으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네. 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런 우리가 날 위해 오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여 찬양의 가사처럼 내 삶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때론 넘어지기를 반복하지만 그럼에도 항상 내 곁에서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입술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지금 여기서 찬양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삶에 나를 나대게 하던 그물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면서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요한복음 20장을 보았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져들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걷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심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허락을 받으리니 남이 네게 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조금 말씀이 길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는 예수님께서 엠마오에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그리고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신 일, 그리고 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나신 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한다고 우리 20장 31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30절, 31절까지가 책의 끝처럼 책을 마무리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다시 또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이야기가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이건 거의 확실한 게 21장은 완전 나중에 쓰여져서 덧붙여진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신 때를 약 한 64년도에서 68년도 사이로 추정하는데 이 21장은 완전 나중에 거의 100년도, 110년도 이때 쓰여져서 사도 베드로가 다 돌아가시고 이제 쓰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은 지금 20절과는 20장과는 시대적인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 조금씩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줄거리들은 대부분 아실 테니까 말씀을 다시 보지는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죠. 왜냐?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이 다시 오시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전처럼 똑같이 우리랑 다니실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전처럼 갈릴리에서 어디도 갔다가 하면서 아픈 사람 고치시고 설교도 해주시고 그리고 누구도 만나서 가르쳐 주시고 이제 이런 거를 더 하지는 않으셔요. 이따금 문이 닫혀 있는 때에 나타나셔서 얘들아 평안하니 이렇게 인사하긴 하시지만 또 그새 없어지시고 이래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같이 이제 우리랑 돌아다니면서 말씀 전하시는 일은 안 하시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원래 내가 살던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는 이미 기독교인으로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도 자기 삶을 변화하지 못하고 다시 그물을 잡는구나. 제자 아직 사도가 덜 됐구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베드로를 손가락질 할 수 없습니다. 원래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원래 어부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의 원래 자기 모습은 금을 던지는 일입니다. 원래 내 모습. 우리가 원래 내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원래 나. 이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저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나 김시훈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특히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는 말은 이제 나는 원래 살던 대로 베드로로 돌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물고기를 잡습니다. 저의 삶이 그렇듯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듯 모든 게 순풍을 만난 배처럼 이렇게 잘 풀리고 저렇게 잘 풀리고 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가 여전히 물고기를 못 잡고 있는 가운데 바닷가에 있던 어떤 사람이 저리로 그물을 한번 던져보라고 말합니다. 이때부터 점점 원래 예수님 처음 만났던 때의 모습이 막 그려집니다. 그쵸?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던졌는데 이제 거기서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이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예수님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 제자가 바로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이니까 자기가 자기를 보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렇게 썼어요. 요한은 굉장히 지적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막 지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겉옷을 두른 채 배에서 점프해서 바다로 뛰어들어가 바닷가로 있는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모습은 조금 달라요. 한 명은 인식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한 명은 뛰어드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은 채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남은 제자들도,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이제 배를 가까이 몰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봅니다. 예수님께 애매하지 않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분은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선생님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계속해서 그 함께 있었던 그 좋았던 3년, 그게 자꾸 생각날 만한 걸 보여주세요. 물고기와 떡을 주시면서 그 수많은 인파들을 먹였던 그때가 떠오르게 막 만드세요. 생선과 떡을 가지고 조반을 주시면서 이제 베드로와 대화하십니다. 이 대화가 이제 베드로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에 쌓여 있었던 베드로를 정말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치유는 상처를 입게 해서 치유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후벼 파더라도, 연고가 아픈 것처럼 상처를 후벼 파더라도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야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이 숯불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데 이 숯불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따뜻하게 불 쬐는 곳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그 부인했던 그 자리가 연상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한 번만 물으셨으면 그때 그 생각이 안 났을 것 같거든요. 그쵸? 맞아요, 예수님. 저 예수님 정말 사랑해요. 이렇게 대화했으면 그때 그 일이 안 생각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 더 물으시고 또 한 번 더 물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이거 알고 계시는구나. 왜냐면 예수님 없었을 때 배반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이미 끌려가 있고 나는 대제사장의 뜰 안에서 그 예수님이라는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모른다고, 나는 절대로 저와 상관없는 자라고 했었었는데 예수님 아시는구나를 대면해 버린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정말 나 사랑하지?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고 조금씩은 다르게 대답하시는데,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일을 하거라, 나의 양들을 치는 일을 하거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가 원래 베드로 있죠. 그물을 잡는 베드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그물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나를 나대게 하는 그 무언가,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일을 주십니다. 나의 양을 먹이렴, 나의 양을 치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거의 100년도, 이미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쓰였다고 하시니까 고난, 베드로가 받게 될 고난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는 결국 타인의 손에 이끌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베드로 전승인데, 이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가 실제로는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가 원래는 윗부분이 짧고 아랫부분이 길잖아요. 왜냐하면 윗부분은 머리가 있어야 할 부분이고 아랫부분은 이제 발을 포개어서 못 박히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너의 혈기로 스스로 띠를 띠고 너가 누군지를 너가 스스로 나타내고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가 팔을 벌리리니, 팔을 벌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요,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했던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수학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영어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은 막 그 선생님이랑 친해지려고 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학창 시절에 몇몇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선생님을 따르는 건 그 선생님한테 막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충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그 선생님을 따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잘못 따르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생님 핸드폰 번호 물어보고, 그 선생님 남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있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최고,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막 십자가로 주렁주렁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요한은 지금 이 글을 이미 베드로가 죽은 상태에서 쓰고 있어요. 이미 베드로는 68년도에 죽었다고 치면 이미 30년 전에 죽었어요. 이미 로마 군에 의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사도의 일을 하다가 너무 빨리 죽었죠. 그리고 당시에 보기에는 의미 없어 보이게 죽었어요. 바울처럼 이리저리 선교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이미 이스라엘 선교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바울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죠. 데살로니가에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에도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에도 교회를 세우고, 성공적으로 해외에 복음을 전하는 걸 성공했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공동체, 원래 제자들 공동체는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웠는데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씨앗을 뿌렸는데 그 씨앗을 남이 다 헤쳐놨지 줄기가 열리고 열매 맺히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나 요한은 자기가 죽어갈 때쯤에 글을 남기면서 이렇게 순교한 베드로를 위로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베드로야, 너의 죽음 절대 헛된 건 아니야. 너의 그 아름다운 순교가 너한테는 고난만 받다가 끝났지만, 줄기가 나는 것도 못 보고 열매가 맺히는 것도 못 보고 끝났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바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삽입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독특한 질문을 하죠. 여러분들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두 순교했거든요. 모두 제 명에 못 죽고 다 순교를 당합니다. 늙어서 죽은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게 바로 요한이에요. 나머지 이제 한 명을 더 세우잖아요. 가룟유다가 없어졌으니까 마띠아라고. 그 마띠아까지도 해서 모든 제자들은 거꾸로 순교를 당하든지 다 좋지 않게 60년, 70년 내에 짧게 생을 마감해요. 그런데 세례 요한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거든요. 100살 가까이 돼서요.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하는 듯한 것을 삽입해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제자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이미 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는데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니?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누군가는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 중에서 누군가는 형통함을 받고 누군가는 장수하고 누군가는 행복하게 사는데 왜 저희는 순교해요? 왜 우리는 고통받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베드로에게 제자도를 가지고 비교하지 마.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는 무슨 상관이니? 너는 그냥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누구는 잘 되지?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의 상황이 길고 또 깊지?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교하지 말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요한이 전하고자 하는 요한복음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25절은 여러분들 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나요? 그쵸? 그쵸? 이것도 이제 후천된 글인데 사도 요한이 스스로 성경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기록해서 쓴 글인데 내가 사실 모든 걸 다 알지도 못하고 내가 모든 걸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의 한계 그리고 글이라는 한계 안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하는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주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하면서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복음서 쓰기를 마칩니다. 그러니 내가 썼으니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쓰기를 마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든 종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전을 숭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지 이것이 하나님을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믿는 것이지 이것이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분들은 성경을 존중하는 마음에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에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는 성경책 위에 어떤 물건을 올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혼나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근데 그것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그 행동에 담은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문자들을 숭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흔적을 증언하는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만났던 이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증언을 보면서 나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에 있나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겐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나의 삶에 있는 나의 그물은 뭐지?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물은 뭐지? 내가 원래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원래 난 이런 사람인데 라고 부셔버리지 못하고 있는, 놓지 못하고 있는 나의 그물은 무엇이지?를 찾아보는 것이 요한복음을 바르게 읽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축복받는 자와 축복받지 못하는 자들을 비교할 필요도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 증언의 흔적을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아쉽게도 당시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힘겹게 예수님을 전하다가 이제 순교하게 됐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겪으시고 종교의 자유 속에서, 신앙의 자유 속에서 오히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교회 나오세요, 예배 시간 꼭 지키세요, 이렇게 격려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우리가 교회 못 오게 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교회에 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을 보는 것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부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떠나시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곁을 떠난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떠나가신 이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고찰하고 생각하고 은혜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비교하지 마시고, 남의 그물, 내 그물 비교하지 마시고 정말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버리지 못한 나의 그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건가? 아니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은 제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부모님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나밖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시고, 여러분들 삶 속 그물을 던지시고 예수님께 뛰어들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헛된 밤의 노동 속에서도 말씀으로 새 아침을 열어주셨듯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다시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실패했던 베드로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치라 말씀하시며 사명을 맡기셨듯이 우리의 흔들리는 믿음도 다시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진 영혼들을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이와 비교하지 않고 각자의 길에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작은 증문들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다시 부르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회복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오늘도 사랑을 고백하면서 베드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